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예배에서 일상의 예배로, 성전의 예배에서 일상의 예배로입니다. 미국에서 소위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을 꼬집었던 말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주일에는 예배하고,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예배하고 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삶의 모습,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회자하는 말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예언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렸던 사람은 저였어요. 저부터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고, 과연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감동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변화를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변화다. 그래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역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또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 되는 신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더해져야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경적인 삶이요,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8월의 첫 주에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변화된 정체성,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뀌고 믿음과 마음이 바르게 다잡아지면요, 결국 그 변화의 증거는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받으신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미가는 이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일상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는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라는 이름의 뜻이 미가예요. 이 미가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시작했고 또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외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외부에서의 위협도 사라져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변함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나라는 걱정이 없고 성전에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이 유다가 아무 문제 없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부와 안정 뒤에 숨어있는 타성에 젖은 종교성과 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찰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 그게 6절에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말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제물로 제사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는요.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이 아니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회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 그게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미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제사는 이미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지를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일상에 내 삶의 예배가 받쳐줘야 성전에서의 예배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미가는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우신 분을 기억하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거죠. 미가가 말하고 하는 정의라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슈파트는 네가 옳고 내가 나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이미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판단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이 미슈파트의 삶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고 내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영화롭게 하는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나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형통함 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울에게 분명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인지를 분명하게 사무엘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한 주 동안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구별될 삶이 있을 때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 그대로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분을 쏟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좋은 말,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꼭 상처는 먼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거나 불의함에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다고 내 편의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제가 식당 종업원을 윽박지르는 걸 여러분께 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밖에서 다니시다가 거룩하지 못한 장소나 유흥가 같은 데서 저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은 한 주간의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았던 나의 삶을 먼저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삶이 되어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결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음 주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의의 삶을 가지고 나오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미가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신앙과 일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유다 삶의 모습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상처 줄 수 있느냐? 미가는 질타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약속을 따라 주시는 사랑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부족함과 불의함마저도 다 깨끗이 하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무엇보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도요, 우리가 삶의 고난과 굴곡진 그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에는 내가 받는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사랑은 명사죠. 그런데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과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게 헤세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헤세드 사랑의 첫걸음은 말에 있어요. 내 말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상처 주는 말에서 품고 격려하는 말로 말이 바뀌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하셔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맘 알잖아. 여러분 초코파이 신드롬 아세요? 초코파이 신드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굳이 말을 해야 돼? 아니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번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지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합니다 그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유익들과 은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이 사랑의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예요. 저부터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안 와닿으시나 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저도 한 주간을 살면서 더 사랑으로 목회하도록 힘쓸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에서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합쳐져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의 생각에서 감안을 해봐야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놓고 좋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줘야 돼. 그럼 상대방이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보니까 저분이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어보려고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 만나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하더라. 옆집 사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하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은 숱하게 봤어요.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나의 가족들을 품는 사랑, 상처받은 성도들을 섬겨주고 위로하는 사랑,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나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소외되고 어려운 이에게 10,000원이라도 건네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경고합니다.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진짜 시끄러워요. 옆에서 막 쳐대면 정신이 반쯤 나가요. 행동 없이, 실천 없이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말 없이 베푸는 섬김, 먼저 이해를 구하는 용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실천하는 행동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예배가 드려지는 헤세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내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8절 말씀에서 미가는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차나는 절제하다, 분수를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수를 알고 그 믿음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절제하는 건 그게 겸손이란 말이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게 은혜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과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기도하셨다면 주님 손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제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을 놓고 가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너의 예배대로 응답해 주마,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마.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서 정말 오시게요? 하나님 정말 오시려고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때 만난 하나님을 그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뿐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능력 받는 자리가 되고 변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도록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바뀌어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은혜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걸음을 막 떼기 시작할 때는 어디 가기만 하면 엄마 아빠 손을 잡잖아요. 넘어질까 봐. 그러다 조금 컸다고 잘 뛰고 잘 걷고 안 넘어지면 부모님이 손을 잡아준다고 해도 안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울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세워주면 내가 엄마 손 잡지 않고 뛰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 아빠가 안 잡아주니까 넘어졌잖아요. 엄마 아빠 탓을 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전화하라 하면 전화하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은 눈 딱 감고 절제해 보십시오. 그럼 뒤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내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 자리에 오셔도 주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다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 동안 내 영혼을 깨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사랑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위대한 영성가 윌리엄 로는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이 책에서 세상의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상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입니다. 정직, 겸손, 절제, 말과 행동, 먹고 입는 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 일상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라고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의 예배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까지 하나 되는 은혜가 2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슈파트 정의의 예배로, 헤세드 사랑의 예배로, 차나 겸손의 예배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